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대로 2019년 1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 코로나19는 여전히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6월까지 올해 한 해 그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약 700만 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죽었다는 사실, 또 사망이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사화한 것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공해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서 전쟁이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가자 이스라엘 분쟁의 일부로서 이 전쟁이 2024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 지구의 무력 침공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은 반격에 나서면서 2023년 10월 8일 하마스에게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또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세계 경제 또한 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UN 경제사회이사회와 국내 KDB 미래전략연구소에 의하면은 유토피아 반대되는 공동체 디스토피아 시대가 오고 있다. 암흑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 가뭄, 산불, 또 태풍, 쓰나미, 지진, 그래서 뭐든지 붙으면은 이제 대자가 붙습니다. 적도에 대자가 붙는데 또 내년에는 대자에 지나서 적도에 그러니까 대홍수가 아니라 초홍수, 초가뭄, 초산불, 그렇게 단어가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상 전문가들이 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나라마다 각종 굵직한 선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치적 거버넌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치였지만 이제는 비정부 단체와 또 기업들이 함께 거기에 관여해서 이제 방향을 잡아간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세계가 어떤 쪽으로 나갔냐, 국수주의로 간다. 그러니까 내 나라 내 민족 중심으로 그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어떻습니까? 무슨 체제와 관련 없이 최고 통수권자들이 장기 집권의 야망을 갖고 이제 그 나라를 이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 푸틴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2번하고 또 법이 걸리니까 총리하고 또 대통령이 돼서 또 차후에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바꾸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 시진핑이 또 장기 접근에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거죠. 이들을 통해서 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주님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어졌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오면 여러 가지 많은 이상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갈수록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또 우리에게 숙제고 또 우리의 고민입니다. 자,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를 이제 큰 복을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죠.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고용 평택집을 떠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살펴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를 인도해 주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약속의 아들을 얻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75세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었으니까 25년 동안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자식이 생기고 그래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자식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와 내 아내 사라 가운데서 민족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일어나는 것인가 싶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가리키면서 그가 자신의 상속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말씀하시죠. 창세기 여러분 15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끄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자, 이제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바로 그를 상속자가 되게 해서 민족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밖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은 별처럼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더 기다리게 되지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번째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그 다음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디테일하게 좀 뭐랄까 꼼꼼하게 자세하게 그를 이끌어주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삭이 금방 또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죠. 그래서 가정에 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민족을 번성케 할 것인데 그 아이가 100세에 생길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줬더라면 그런 중간에 헷갈리는 인본주의 생각을 갖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죠. 그죠? 그가 이제 75세 때 그죠? 예. 너가 25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를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점을 보면 참 우리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선포하시고 예, 그것을 해서 나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자세히 바로 함께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줬어요. 그죠? 예.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꼼꼼하게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미리 말씀해 주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경우도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눈이 먼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 세 번역에 보면 좀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리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안수해서 그게 눈이 다쳤을 때 그 눈을 열주게 하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런 과정 겪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울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너는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소명을 받고 그 소명 길을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 길을 가는데 너가 이제 앞으로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배신도 당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게 될 것이고 배를 타다가 파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사람의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그죠 믿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대단하죠. 예. 자기가 사명을 받아서 지금 복음 전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가 수많은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는데 마음고생을 하는데 위기를 정말 많이 당하는데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것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예. 그런 믿음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제 미리 비전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인도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창세기 13장의 사건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것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거기서 견디지 못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만약에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너가 가나안 땅을 가라 했을 때 너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제 얼마 후에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근이 오기 전에 좀 곡식을 많이 좀 준비해 둬라. 그래서 너는 뭐 곡식을 좀 많이 사들여가지고 기근에 어려움 당하지 않더라고. 또 돈 좀 벌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 해서 갔고, 이제 갔다가 기근을 당해서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다가 또 큰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왜 이렇게 하시냐.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제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3살 때부터 교회를 가고 5살 때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알고 예배하라든지 뭐 기도하라든지 믿음을 기다리라든지 그렇게 말씀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3살 때 안 믿는 집안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또 4살 때, 5살 때, 4살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울로 가게 하시고 가서 뭐 고난이 막 옵니다. 예, 집안에 고난이 오고 또 예수 믿는 거 반대하시고, 예. 계속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우리 집안에 계속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참 눈물 뿌려 기도를 많이 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 하는 그 비전을 그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신데, 그가 발을 뛴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그런 척박한 광야길을 가게 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 참 이런 점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본 말씀 잠깐 한번 봅시다. 예. 본 말씀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예, 보여줄 땅,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보여줄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인데, 이 라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배우다, 이해하다, 즐기게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보통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 지시할 땅이랬지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최종 목표 지점이 어디냐? 여기 대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5절에 보면은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준다는 건 뭡니까? 함께 하겠다는 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통 직접 아비집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서 가게 하는데, 그 바로 최종 목표 지점을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더불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척박하고 이제 그 나가는 길 여러 가지 많은 그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있다면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보여줄 것이다. 아까 히브리어로 라를 했죠. 그죠? 그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너 인생의 척박한 땅으로 이제 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아시고 그의 최종 목표 지점을 설정해주고 나갈 때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한 발 한 발 딛는 그 장소마다 어떻게 해요? 그를 하여금 배우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즐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비전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씩 바로 길을 열어 보이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 길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예. 이 신앙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밟는 땅에서 배우게 하고, 그리고 왜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지 이해하게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즐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도,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진 않아도 함께 하시면서 매 순간 우리를 배우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즐기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어요.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죠?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위대한 비밀입니다. 예.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배우게 할 것이고 이해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난 그런 아무기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서 인도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약속하시고 기다리도 안 주던 아들을 100세에 주셨는데, 그가 청년이 되니까 그를 모레아산에 가서 바로 산 제물로 드리려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100세 아들을 얻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아들을 내가 번제물로 들지라도 하나님 그 아들 다시 살려야 될 것이다. 예. 그런 생각하고 바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를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멈춰서 미리 준비한 순양 한 마리를 이제 가지고 그 이삭 대신에 바치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바로 그가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제가 그 대구에서 목회할 때 그 옆에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시각 장애인이 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잘. 예.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이제 제가 그분을 이제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 서점에 간다 할 때 모시고 갈 때 이제 목사님 앞에 뭐가 있어요? 이러니까 깜짝 놀랐더라고요. 예. 또 뭐가 있어요? 하니까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가 있다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몇 발짝 가서 뭐가 있고, 그래서 몇 발짝 가서 어디를 틀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을 도와줄 때 그냥 앞에 뭐가 있다 막연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겠구나 해서, 예, 그때부터 제가 목사님 3발자국 가면은 장애물이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발 옮기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안내를 받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가시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마지막으로 좀 안전하다는 지점을 딱 그 자리에, 그죠? 그 지팡이 쳐서 그 자리에 지팡이 두고 그쪽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간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좀 읽으면서 옛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그죠? 미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지만은 미리 얘기해 주면 우리가 놀란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멀리 있는 것을 자꾸 묻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봤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아멘. 예. 자, 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우리에게 그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갈수록 또 많은 그저 어려운 일들이 더 생길 것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바로 나는 너희들에게서 평안과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미래를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는데 너희들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게 구하면은 내가 너희들 인도해서 반드시 이제 회복되도 해주겠다.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로 시작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예. 지금 그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제 사명자가 나타나고 있고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고 또 고통스러운 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참 그저 암흑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저 기후 현상, 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그때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역대 없었던 산불입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막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장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폭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순식간에 동네를 다 삼키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저 경상도 그쪽에 예천에 보니까 산사태가 갑자기 나가지고 동네를 덮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기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그 뭡니까 원주에 명문동이라는 곳에 무슨 폭탄이 그죠 터져가지고 핵폭탄이 터져서 위로 올라가듯이 물이 그렇게 그곳만 쏟아져가지고 거기에 큰 피해가 온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 어떻게 그 한 동네만 그죠 그때 또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죠? 예. 쓰나미, 예. 쓰나미가 그죠 동네 전체를 삼키는 그런 미국에 또 중국에도 일본에도 폭우들이 오고 홍수가 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앞을 예측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지켜줄 것이며 또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서 반드시 나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전만 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설명에 따라서 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어야 될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도 옆에서 지켜봤지만은 정말 처음에는 아무도 좀 도와주는 자가 없었어요. 예, 가족들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고, 예, 그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죠 이모저모로 또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 또 같이 이렇게 좋은 협력자가 돼서 이렇게 함께함을 해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 매 순간 우리 교회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앞으로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와 같은 비전을 주셨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서
이제 배우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즐기게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장 그 자리에 이룰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도 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던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미리 자세히 얘기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와 동행하면서 매번 아버지께서 그에게 아버지며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며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너무 두렵고 힘들고 이기지 못한 많은 일들이 생겨왔고 앞으로도 생기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버지며 저하자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하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뒤져서 목적지에 다 이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